동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장가 가지 않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몽 시절에 있는 사람은 독립하지 못한 남자,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결혼 직전까지 이때 사람을 동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교육을 또 동몽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나이답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들을 얘기하죠. 동몽이라고 얘기할 때 신생아가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아, 유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등, 청소년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고등을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과거에는 신생아로 태어나서 2세가 되는 나이, 그러니까 만 1세가 넘어가는 나이가 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 교육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목표는요,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과연 살아가 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100일이 중요했고 첫 돌이 중요했죠. 둘째 돌까지 가면 이제는 안심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육이라는 걸 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었고 나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동몽의 시작은 생존이었고요. 생존을 잘 마친 사람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에 의해서 교육이라는 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유아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조선시대의 교육을 중시하는 가정에서는요, 이 동몽의 시작을 잘 넘기고 난 다음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배우는 게 천자문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가르쳤던 이유는 뒤에 과정 때문에 그런데, 뒤에 읽어야 될 책을 천자문을 못 이해하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천자나 되는 한문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자의 글을 모르면, 천자를 이해를 못하면 책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들에도 하더라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읽으려면 천자문이 필요해서 먼저 했던 겁니다. 간혹 오늘날 교육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아주 치열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걸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말들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 4살이나 5살 때 천자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는 공부의 교과서가 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몽수지, 경몽요결, 그리고 동봉선습이라는 아이의 예절, 그 다음에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몸의 태도, 몸 관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내용, 남을 대접하고 그다음 남에게 신뢰를 쌓고 그에게 마음을 실어주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했습니다. 오늘날 유아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물론 부분적으로 다룹니다. 신발을 어디다 놔라, 어떻게 해라, 남의 거를 만지지 마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던 동몽의 초기 시절의 교육은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질서였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쳤던 이유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런 아이들이 그 3권 또는 5권 정도의 기본적인 인간이 되는 책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시작됐던 겁니다. 이때 배웠던 특별히 경몽요결 같은 책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성품에 대한 교육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가 지금 미숙하고 어리니까 성품 같은 걸 말할 수가 있겠냐. 잘 기르다 보면 성품도 좋아지고 나아진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 5살의 성품을 못 잡으면 그 아이의 성품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게 조선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은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서양의 기본적인 모든 교육이
6세, 7세 이하의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와 그다음에 인간관계와 마음씀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조선의 교육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의가 없으면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아와 유치 교육에 아주 이렇게 획기적인 바람을 불어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인데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아주 그냥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마 제목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 읽어보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렸습니다. 처음에 발행되고 엄청난 양의 책이 팔리고 난 다음에 절판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붐이 일어서 한 번, 두 번 더 재발행되는 정말 역주행까지 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이를 교육하게 되면 결국 유치원에 위탁해야 되는데 그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이라는 게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6, 7세, 7, 8세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책의 소제목들이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는 것이 유치원 교육의 바탕입니다. 공동소유. 우리는 미국 사회가 지나친 개인주의와 경제주의, 경제 동물적인 그런 아이로 키우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바탕은 아닙니다. 공동체주의입니다. 공정하게 행동하라.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칩니다.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한테 제재도 합니다. 남을 때리지 마라. 누군가를 때리고 억압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아를 키우는 가정 대부분의 청소는요 부모가 하죠. 이 책에서는 그 일을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질렀으니 자기가 정리해 놓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또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어지럽힌 것을 자신이 치워라. 그 제자리에 놓는 것과 자신이 치우는 것을 꼭 그들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 내 것이 아니면 가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근데 사실은 미안하다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아픔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위생과 관련된 거지만 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위생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변기를 사용한 뒤에 물을 내리라.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안 내리는 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균형 잡히는 생활을 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책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경제 동물로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교육도요. 예의, 범절, 성품, 그리고 질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망라하고 모든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했던 동료의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이게.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요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질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절차를 가르쳐야 됩니다. 관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르쳐야만 생기는 겁니다. 보여줘야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나시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우수한 신앙의 자원이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시린이죠. 나시린의 필수 조건들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마라.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 주검과 가까이 할 수 없다. 등식에 이렇게 4-5가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나시린에 대한 가장 크게 실패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것만 가르친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시린은요 성품, 인격,
관계, 질서, 책임 이런 문제가 기본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 위에 나시린의 자격이 되는 조건들을 갖춰갈 때 나시린으로 커가는 거죠. 나시린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냥 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 그들에게 인격, 성품, 책임, 질서 이건요 기본인 겁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인간으로서 일반 계시 안에 기본적으로 주는 이 교육의 기초를 해 나가면서 그 위에 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삼손은 나시린 중에 아주 각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엄마의 태에 있지도 않을 때, 아직 임신도 안 됐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출산하고 그리고 키워진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키워졌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소식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 다 커가지고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전의 시간 동안 이미 그는 나시린으로 키워졌고 그리고 이제 나시린으로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컸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컸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근데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결혼할 나이가 될 그 시점에 삼손은 어떤 모양으로 컸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1절부터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나신으로 크고 난 다음에 결혼 직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듣습니다. 그가 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사람으로서 매우 당연한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결혼이 옳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의 삼손은 결혼할 나이가 됐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이거는 부모 의존적인 아이로 컸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당시의 결혼은 부모의 결정이었습니다. 또 부모 간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결혼하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나시린으로 커온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도록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을 거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역하는 그 사람에게 거역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막무가내 되먹지 않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거 다 수식어를 떼고 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나름의 실력이 있어야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런 결혼은 말도 안 돼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건데 삼손은 그걸 뚫고 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삼손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 과정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호들, 이런 예들은 앞에 더 많았을 겁니다. 많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겠죠. 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는 그 민족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으로 큰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자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의 반대가 아주 센데 삼손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다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사기의 그 문제 있는 주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말과 일치하는 맥락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손은 그 여자가 좋으니 그 여자를 그가 누구이든 아내를 삼고 싶다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신을 위한단 말이 2번 쓰입니다. 연거퍼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나한테 좋은 거니 해달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돼서 태어나서 구별돼서 살았는데 자랐는데 근데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에서 벗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나실인도 시대 정신에 휩쓸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즘 교회가 이해가 됩니다. 과거의 교회 중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해서는 안 될 법한 일들을 시대의 정신에 따라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동시에 신자가 하면 안 될 일들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성도,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의 정신이 성경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정신을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시대의 가치를, 시대의 소견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이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학교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안 된다. 다 덮어줄게. 이런 식의 교육과 이런 식의 행정과 이런 식의 부모가 등장하는 거죠. 오늘 이 모임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신방 한 가정을 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된 가정, 중후반인가요? 아이 둘을 키우는 부부인데 그 또래들 또는 그 주변에 이제 그 나이 또래들이 일반 회사에서 나름 이제 약간의 직급이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부하 직원들, 젊은 직원들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냐고. 이번 주말에, 이번 주 중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월차 받아달라고. 그걸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고 부모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는 사실은 또 직장 상사의 부모와 비슷한 연배니까 고민이 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억지로 해줬다든지 아니면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그러니까 뭔 생각을 갖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선이라는 게 무너지니까 엄마의 영역이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원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쫓아서 그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 풍조가 사실은 신앙을 약화시키죠. 신앙의 힘 또한 별 볼 일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삼손이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었고 부모도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나실이라는 각별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를 위하여 내 여자를 데려오라고 부모에게 요청 정도가 아니라 때를 쓰고 명령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육이 잘 안 된 존재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은혜롭게 쓸 수 없는, 실력 없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생각보다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마치 뭘 보는 것과 같냐면 신앙에 힘이 없는 현대 우리의 신앙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순응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모습은 결혼 관계된 문제에서 심각하게 등장했는데요. 그 다음의 문제에서도 심각도가 더 심각해집니다. 같이 보시죠.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요 짧은 구절 안에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는 이스라엘의 그 영역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죠. 내려갔다는 표현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지형상 높은 지역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아래로, 지방으로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도착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 포도원입니다. 나실이는 포도주만 먹지 않도록 키운 사람이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섭취하면 안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또는 포도원의 출입조차도 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나신으로 크고 있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익은 포도를 보면 먹고 싶을 수 있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에 나실인이 들어간다, 가까이 간다, 이것 자체는 별로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피해가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부모와 함께 갔는데 아마 부모가 중간에 어떤 일을 보든지 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과 관련된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옳고 정당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 중에는요, 진짜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재주, 재능, 능력이 사용되는 현장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강해졌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이미 강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이 쓰였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사자를 죽입니다. 나실이는 죽은 시체와 관련돼서 또 부정한 것과 관련돼서 거리두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사자를 죽인 거죠. 그러면 죽음과 같이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는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제사와 그 다음에 목욕과 그리고 깨끗해졌다는 제사장의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됩니다.
주검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지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부정해진 삼손이 부모랑 만나서 같이 있는 것 자체로 부모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더 심각한 건 8절 9절에도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굵은지라 손으로 그것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더라. 죽은 시체, 그 사자의 주검에서 벌떼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꿀이 생겨났고 그걸 돌아오는 길에 본 삼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먹었습니다. 어떤 고민도 없이. 이 말은 그가 결혼 직전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떠갖고 온 것을 누굴 주냐면 부모를 주죠. 부모도 그것을 먹고 또 다시 한번 부정해집니다. 자신도 먹고 부모도 먹게 하는,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전혀 말하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정함이란 개념이 지금은 다르니까 자녀가 부정하고 잘못을 저지른 걸 부모한테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전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자격 때문에, 위치 때문에 자녀가 한 범죄가 죄로서 전가는 안 되지만 책임으로서는 전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힘든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정결의식 차원에서의 깨끗함, 부정함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문제에서, 부모됨의 문제에서, 신앙인의 문제에서는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 삼손 시대의 정결함의 문제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는, 가족에게는, 지인에게는, 아는 사람에게 안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연장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의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고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삼손은 자기 부모의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안녕을 챙기지 않는 건 뭐 자기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에게 영향이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피해가 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누구냐? 삼손이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삶 자체가 너무 익숙화돼가지고 부모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삼손 아닐까? 그래서 삼손이 왜 그렇게 자랐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부터 9절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4절인데요. 4절은 성경에서 대표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 번역한 성경인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읽히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린 까닭에,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블레셋이죠. 이스라엘 피해를 당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뭔가 그 작전을 세워가지고 지금 함정을 파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삼손은 잘하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다는 상태란 얘기죠?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 본문 때문에 이 이야기가 뒤죽박죽됩니다. 삼손은 앞에 뒤에 얘기 다 합쳐보면 잘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 행동하도록 삼손을 이끌어가지고 잘못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 본문이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억지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때때로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일, 부정한 일, 악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 이런 식의 방식의 이해들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게. 세습을 한 그 교회 목사가 얼마나 당당한지, 신앙이 아니라 사교를 만들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울 수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욕까지 해대면서, 그런데 그걸 보고 아멘하고 저분을 믿어야 된다고, 저분을 대통령 시켜야 된다고 하는 판이 벌어지는 걸 보면 사절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닐까 할 정도의 연관이 보입니다. 이게. 사절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래도 좀 설명을 해놓은 편이어서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삼손의 잘못 자체를 덮어주겠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삼손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얘기냐면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대로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뜻을 이루고, 특별히 어떤 뜻을 이루고 싶어 하셨냐면 블레셋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무엘 상하 또는 뭐 사사기 뭐 이런 데 보면, 열왕기 이런 데 보면 이방인을 진멸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멸 사유는 성경에 명확합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외국인이고 거슬리니까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진멸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요, 진멸받을 잘못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할 때 진멸이란 말을 씁니다. 아무 까닭 없이 죄 짓지 않은 민족을 진멸시키지 않으십니다. 진멸 자체가 우리가 부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명분이 뚜렷합니다. 죄 지은 백성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기 블레셋이 실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삼손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삼손이 블레셋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전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는 현장 속에서도 그 기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삼손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고 하나님의 행위는 당신의 뜻에 따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치해서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잘못한 거고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먼저 심판할 대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걸 진행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삼손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정의를 세우시고 심판의 완성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뜻에 따라 지금 뭔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작전을 피고 있는 것처럼 사절이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은 잘못이고요. 그러나 그 잘못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제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제 범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범죄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핑계대고 내 범죄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범죄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저지른 거지, 그 잘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대표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개역개정이 개역되면서까지도 못 고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이스라엘의 지배를 부당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죄인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삼손의 일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나쁜 일이 지금은 나쁜 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엔 좋은 일로 보일 거라고 하는 그 말,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쁘면 나중에 나쁜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쁜 일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다만 그 현장이 겹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요, 정당화시킬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포도원으로 간 것, 사자를 죽인 것, 거기에 있는 꿀을 먹고 부모에게 전달한 것, 그 꿀이 또 사자를 죽인 것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서 부모를 부정하게 만든 것, 그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나시든 이전에 진짜 사람다운 인격체로서 성품이 또는 책임감이, 질서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얘기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품과 인격과 또는 책임과 질서와 이런 문제에서, 사람의 기본 문제에서 실패하면 신앙이 아무리 커도 실패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엉망을 만들어버립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나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자녀들에게 대입하면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 인격과 성품과 책임과 질서의 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되고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야 더 단단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인격적인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적인 요구만 있는 신앙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몽요결, 동몽의 교육에 쓰였던 그런 교육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성품, 인격, 질서, 책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에 신앙이 얹어지면 정말 좋은 신앙, 든든한 신앙이 되는 거죠. 앞에서 유치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유치원 이름이 경성유치원입니다. 1913년도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안에 설립이 됐습니다. 교실 한 켠을 사용해서 개원했는데요. 당시 조선인 교사가 3명이었고 일본인 교사가 1명이었고 원생은 27명이었습니다. 4명의 교사에 의해서 27명의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시작한 거죠. 여기 우두머리는 일본인 교사 1명입니다. 한국 아이들을 키우는 자리에 일본인 교사가 왔던 건 일제가 지배한 시대에 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 일본의 교사가 4명이 아니었던 이유, 3명이 조선인이었던 이유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교육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감시와 통치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시작된 곳이 경성 유치원이라는 거죠. 학생들의 그 집안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종의 딸이 덕혜옹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옹주가 경성 유치원 출신입니다. 또 의치당의
두 아들이 경성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또 순종의 아내의 여동생이 이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민형이의 외손자들이 다녔고 당시에 권세가들의 자손들, 손자들이 27명이 거기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자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유치원이라는 곳을 다니게 해. 그러니 세간의 관심이 모여지죠. 그래서 당시의 언론에 그 기사들이 나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신보에 나왔습니다. 근데 매일신보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칭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제 유치원에서 나와서 부모에게 인도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의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서로 센세이, 사요나라 하는 일본어를 쓰면서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일본말을 잘 쓰는 그런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식의 보도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 추구하는 바와 신문이 뭘 보도하는 그 내용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조선의 가장 귀한 집안의 자식들이 일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게 너무 신동방통하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않냐? 이걸 보여주는 기사였다는 겁니다. 1916년도에 첫 번째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수료식에 이완용, 민영희, 조중흥, 이윤용, 김준애 같은 친일파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애기들 유치원 졸업식인데 고관대작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축구하고요. 그 유치원에서는 행사 때마다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같은 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러니까 내지인 소학교라고 하는 당시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조기교육기관, 그곳으로 대부분 다 진학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특수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학명문이라고 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의 전형이 여기 등장하는 내지인 소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어학,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공부, 수학, 이런 거를 영어, 이런 걸, 그 다음에 해외 연수, 이런 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1916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이런 특수교육 환경은 전부 일제의 영향이라고. 그거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발전시켜갖고 지금 우리가 많은 강남의 어떤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 교육의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배자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배자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교육에 대한 얘기는 없답니다. 오직 우월한 종족과 혈통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명문의 자식으로서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들이라는 거. 대한제국을 다 없애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육의 맹점이 그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데는 적합한데 더불어 함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자기보다 연약한 자와 함께 살기 위한 태도에서는 완전히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1988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요, 지난 3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읽혔습니다. 중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책, 대학생이 읽어야 될 책, 직장인과 부모들이 읽어야 될 책으로 소개되면서 지금도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로버트 폴검이 정말 이야기꾼인데 그가 실제 이 자신이 쓴 책에서 중요한 어떤 테마들을 뽑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상력보다 지식이 강하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하다.
꿈은 사진보다 힘이 있다. 희망은 늘 경험을 이긴다. 웃음만이 슬픔을 치유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세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념이고 믿음이고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도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학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공부도 쓸모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정신이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전수해 줘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세상교육을 이긴다. 이긴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선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교회는 잊지 않아야 되고 교인들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인격, 좋은 성품이 성적을 이긴다. 또 성품, 예절,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 배워야 어른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 어른 되어서 배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학교가 유치원, 학원보다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던져드렸지만 아마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학원이 중요하지, 학력이 중요하지, 좋은 유치원이 중요하지, 교회 학교가?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지, 어렸을 때 못 배울 수 있지. 성적이 좋아야지 인격? 쓸모가 없어. 세상 교육에서 증명돼야지 신앙 교육으로 뭘? 공부가 진짜 쓸모 있지 하나님을 아는 게 뭐에 쓸모가 있어? 우리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도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부산물 정도로 필요한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키울 때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키워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삼손을 키워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공부가 쓸모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세상교육을 이긴다. 인격이 성적을 이긴다. 성품, 예절, 옳고 그름, 그리고 진리를 어렸을 때 배워야 어른이 되어서 쓸 수 있다. 교회 학교가 유치원 학원보다 중요하다. 이 기조로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가 길러내는 아이들은 삼손 같지는 않을 겁니다. 삼손보다 세상적인 능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견고하겠죠. 그 견고한 신앙이 세상을 이김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흐름에 너무 민감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을 다함이 신앙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학이란 목표 때문에 그 좋은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직전까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컸던 삼손이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정말 막 가고 있습니다. 이 막 간 인생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시린으로 키웠을 것인데 근데 왜 이 나시린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성품에 문제가 있고 진리를 찾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품의 교육들, 인격의 교육들, 진리와 책임의 교육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제대로 된 성품과 책임지는 태도와 정말 풍성한 인격 속에서 자리매김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까지도 한 도구로 만들어 보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얹을 때 좋은 성품과 함께 얹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키울 때 정말 그 아이의 책임 속에 신앙의 한 자리 명확하게 차지하도록 그 중심에 신앙이 있도록 우리가 키워내는 노력들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왜 그렇게 컸을까 하는 의문의 답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야 우리가 하는 공부가 쓸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세상교육보다 앞서야 됩니다. 인격이 성적을 이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품과 예절,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을 어렸을 때 배워야 어른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유치원, 학교, 학원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놓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놀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낯이 들도록 큰 이가 이 정도일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주의 깊게 해야 될 신앙의 교육들,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키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게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